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 사죄 기쁨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성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삶을 돌아봅니다. 매주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지만 연약한 저희는 여전히 악한 생각을 품고 스스로를 높이며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온 순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주님 앞에서 한 걸음씩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가장 중요한 자리로 삼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감회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업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날 이 시대가 정치적 이념과 진영 논리로 갈등을 깊어가고 세대 간 성별 간 대립이 심화되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피땀 흘려 세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가 흔들려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불의가 정의를 가리지 않게 하시며 이 나라가 더욱 공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강건한 나라가 되며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다양한 모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어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되고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도 그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다시금 교제와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목원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가족들의 눈물과 염려를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사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변화가 되도록 소망합니다. 저희 각자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성도님께서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23장 1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사나 성가대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삶을 견뎌내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꽃도 피게 될 거고 이제 온기를 우리가 누리며 살 텐데 겨울을 이기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귀한 계절, 또 은혜의 계절이고 기쁨의 계절인데 봄을 만끽하고 그 속에서 정말 기쁨이 가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부터 우리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대상이 되신 분들은 꼭 미리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대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목장 모임이 우리 시작이 됩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목장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키고요. 탈북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강남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월 1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함께 모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스펠 로드 어린이 전도도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많게는 한 200명까지 아이들을 만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정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독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죠. 특별히 장례 마치고 우리 박광훈 이현주 성도님 가정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장례 맞은 가정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잠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마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 외워오셨죠? 제가 표정 보면 다 압니다. 자, 이제 2구절 남았습니다. 69절 가운데 오늘 외우고 다음 주 외우면 이제 끝입니다. 한 바퀴 더 돌아서 우리 69절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우리 69절만큼은 우리가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행이란 주제에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행.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10절까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 보시고 다음 주 말씀이 69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행,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자가 주의 뜻을 따라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반석, 초석이라면 그 기둥은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인 회심을 경험했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원래부터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할 때 집 밖을 나갈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톨레레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서 읽어라 이런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말씀을 펼쳐 읽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이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서 로마를 방문하고 시스틴 성당에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길로 무릎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는요, 그곳에서 그야말로 참된 생명수를 구하는 많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그 생명의 말씀을 주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내기 이전부터 이미 세워져 있던 그런 교회였죠.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를 여러분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년에 3가지 절기는 무조건 하나님께 왔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추수의 절기죠. 이 오순절날 본토 유대인이든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상관없이 무조건 그들은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 때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오순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그 절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을 그들이 목도하냐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도하게 된 거죠. 각기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그들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한 번에 3,000명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따라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각기 고향에 돌아가서 크고 작은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 와서 이 복음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들이 원래 누구냐면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요.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령에 따라서 원래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나오게 되고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고린도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둘이 업이 같아요. 일이 같아요. 텐트 메이커라고 장막 만든 일들을 그들이 같이 했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같이
복음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여러분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가 전략적으로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자생적 믿음에 따라서 세워진 그런 멋지고 의미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죠. 우리 사랑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에 그러시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로마 교회는 참 멋진 교회, 의미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들이 비록 구원을 경험했지만 바울이나 혹은 다른 사도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침 받지 못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은요, 수차례 로마 가기를 시도합니다. 왜 가려고 했을까요?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이 감정이나 혹은 자기 개인적인 체험 정도가 아니라 견고한 진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수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자, 번번이 그 모든 시도가 다 무산됩니다. 언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편지를 대하면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절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편지 쓴 사람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죠. 그렇죠? 아무개 나입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맨 마지막에 기록하죠.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서두 처음에 자기를 밝히고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 자,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종은요, 지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주의 종이라고 보통 얘기하시죠? 이 주의 종이란 말은 여러분 하대의 의미가 아닌 게 아니라 보통 약간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의 종은요, 말 그대로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종은 여러분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 종들은요,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종은 그냥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냥 일하는 도구, 말할 수 있는 일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처음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서슴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스스로 종이라고 말할 만큼 천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은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초대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학문적으로 따지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받던 엘리트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천부장조차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살려면 돈을 많이 들여 사야 됐거든요. 근데 그럼 바울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죠. 금수저. 그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사람 만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을 과장합니까? 자기를 비하합니까? 자기를 과장하죠. 제가 어떤 명함을 딱 받았는데 세상에 모든 이력과 양력이 앞뒷면에 가득하더라고요. 이름이 잘 안 보여요. 심지어 제가 그거 보면서 말씀은 안 했지만 굳이 이것까지 적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이력과 자기 경력을 부풀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마 교인들인데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하며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를 종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있죠. 더군다나 평생 증오하며 살았던 예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에게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핍박자이고 회방자였던 그 바울을 종이 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도상에서 내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만나 주셨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 지인들과 내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을 거기서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띄워주시죠. 자, 지도인데요. 여러분, 동그랗게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우리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 나오죠. 갈릴리 바다 보이십니까? 쭉 한 강이 흐르고 그 밑에 보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해 동편 지역입니다. 모압 땅을 지나서 아라비아 사막 혹은 아라비아 광야인데, 이 땅이 어디까지 여러분 연결되냐면 현재 그 사우디 아라비아, 혹시 아십니까? 사우디 아라비아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은요 그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척박한 불모지예요. 내려주시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난 다음에 누구와가도 상의하지 않고 이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 내가 3년을 거주했다. 그리고 3년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불모지에서 바울은 3년간 일체 연락을 끊고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행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한 다음에 그 홀로 광야에 3년을 거주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광야에 3년을 거주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핍박했을까? 아마도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모지에서 아무리 봐도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처형당한 예수인데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의 가슴이 벅차 올랐을까요? 평생을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나인데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는 아마 그 광야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멸시와 수모를 당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고백은 특정한 누군가에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목사들,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예,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다는 것은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절 볼까요? 자, 6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의 소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바울은 자기만 종이 아니라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도 자기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도의 독특한 신분이에요. 독특하고 역설적이며 놀라운 신분이 바로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 신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인 나이죠. 어떻게 나를 섬길 수 있을까? 나를 높일 수 있을까?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 판단의 기준이며 삶의 스타일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는 성도는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높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높이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종이죠. 기쁨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여러분, 종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주인이 위탁한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내게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다. 종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란 말 참 많이 쓰죠. 복음, 그렇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잘 설명하십니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쓰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영어로 뭡니까?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교제할 때 그 사람의 이름만 알면 관계가 깊어집니까? 깊어지지 않습니까? 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연애하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과연 내가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교제하죠. 근데 만약에 감정에 취해서 교제하지 않고 덜컥 결혼하면, 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말씀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제가 만나봤던 많은 분들 가운데 그냥 감정으로 그냥 취해서 결혼한 분들은요, 대부분 후회하세요. 대부분 후회하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2절 볼까요? 자, 2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 복음은 이란 말로 시작하죠. 자, 2절 중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4절 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세 가지 말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할렐루야.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붙이면 완벽하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이면 완벽한 복음이 됩니다. 예수란 이름은 누가 붙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에요.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을 아시죠?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뭐 최민수 같은 사람 볼 때 와, 카리스마 있다 그러죠. 이 카리스마가 여러분 중성 명사인데 원래는 카리스, 은혜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카리스가 뭡니까? 무엇인가 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는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죠. 마시아흐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음과가 바뀌어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가 됐죠.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서 무엇인가 직분을 줄 때 기름 부음을 줍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혹은 취직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과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첫 번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행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 뭘 주십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십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억만금을 다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지옥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고통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한 50을 살았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여러분 말고 제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면 저는 행복할까요?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저는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행복했죠. 어떤 분이 야 오늘 뷔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잠이 안 오고,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왔어.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지금 많이 있다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100세 인생 가운데 한 절반 정도 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물론 운동하면 행복하죠. 즐겁죠.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한계투성이고 유한한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과정으로 심어 놓으셨어요. 젊을 때는, 어릴 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인생이 무르익으면 더 이상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영원을 사모하게 되죠. 진짜 기쁨이 뭘까 그러면? 진짜 영원한 건 뭘까? 진짜 기쁨이, 진짜 영광이 뭘까? 돈 몇 푼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느끼는 그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이 무엇일까를 그때부터 고민하고 그때부터 생각하며 진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냥 담아 두셨어요.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억만금을 가지며 평생을 호의호식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가 들어갈 문이 지옥의 문이며 우리가 영원한 고통을 향해 가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형벌받을 사람에 면제되고 지옥 갈 사람이 주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만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시대를 뛰어넘어 장소를 뛰어넘어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성도예요. 이미 회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심한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잊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뭘 잊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뛰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정수이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적당히 신앙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그 복음이 경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적당히 고상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그냥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십자가는,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말하고 있죠. 복음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복음을 너희가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죽을 것이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이 복음이 경험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감격하고 있는가? 혹 과거에 뜨거웠던 경험은 있었지만 다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리고 신앙이 마치 율법주의화 되어서 그냥 마치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고 있다면 멈추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깊이 경험되고 활활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에 그 복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얼마나 가슴 속에 복음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는 다 퇴색되고 없어지고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열정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슴 속에 그 복음을 붙잡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게 해 주옵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열정과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 바울처럼 그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이라고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종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귀하게 살게 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 세워지게 종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뭐 우리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군가를 고백하며 내 주인 되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 붙잡아 주옵시고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하나님 부릴 듯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고 바울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사는 그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귀한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종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